할렐루야, 조나스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하루를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시편 46편입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여름방학이 되면 동생과 시골 외할머니 댁에서 보낸 적이 있어요. 시골 가면 동네 형들이 있었기 때문에 즐겁고 친하게 지냈던 시간도 있었지만 어느 순간 되면 동생과 단둘이 남겨질 때도 많았습니다. 적막한 시골이 그때는 마냥 좋진 않았어요. 그럴 때면 시골은 마냥 좋은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 적막한 상황 가운데 서울에서 놀러 온 학생이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더라고요. 그럼 그냥 염소 풀 뜯긴다고 산으로 갔습니다. 또 그러다 보니 염소 풀 뜯기던 산이 저희 형제의 아지트 비밀 요새가 되었죠. 사람들은 마음이 지치거나 괴로운 일이 있으면 자신만의 피난처, 비밀 요새, 아지트 같은 곳을 찾습니다. 신앙인들도 자신만의 피난처가 있겠지만 다른 곳보다 성전에 오면 안정감을 느끼는 신앙인들이 참 많습니다. 세상사에 지치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성전에 와서 쉬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마음껏 찬양한 이후에 마음속에는 응어리가 풀려가는 것을 느끼게 돼요. 성전에서는 그런 안정감을 느끼는 이런 심리적 효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고 주의 날개 아래 들어가 쉬면은요, 인생의 문제가 하나둘씩 해결되는 것도 경험하게 돼요. 그런 경험이 쌓이면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엎드려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움이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시편 46편의 시인은요, 나라에 무서운 일이 발생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성전에서 회복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 상황을 시로 노래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본문 속 시인이 경험한 나라의 큰 변고, 무서운 일은 무엇일까요? 6절 말씀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이에요.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시며 땅이 녹았도다. 아멘. 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변국이 떠들어서 우리의 나라가 흔들릴 만큼의 큰 어려움을, 무서움을 백성들이 경험하고 있음을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섭고 두려웠던 경험들을 계속 노래하고 있어요. 2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신을 둘러싼 자연이 변하는 것처럼 대처할 수 없을 정도로 위급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마 주변국들이 쳐들어왔는데 침략했는데 나라가 힘이 없어서 열강의 손에 넘어갈 정도의 위급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시인은 3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운 상황인데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실상은 이제 모든 것이 끝났구나라고 느낄 만큼 두려운 상황이었는데 두려운 마음으로 성전에 달려가 기도하니 그 두려운 마음이 사라졌음을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걸 경험한 거예요. 이 시가 언제 기록되는지 여러 의견이 분분하지만 대체로 히스기야 시대라고 보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왕 되었을 때는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하여서 멸망당한 이후였어요. 동쪽의 나라였던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이제는 타겟을 애굽으로 삼아 진군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애굽과의 전쟁을 하기 위하여서 어쩔 수 없이 남유다를 지나가야 했는데 그러기 위해서 아수르는 먼저 남유다를 목표로 진군하고 있던 것이에요. 남유다를 치고 그 다음에 애굽을 치겠다는 계획이었죠. 그 어려운 시기에 히스기야가 왕됐던 것입니다. 아수르 왕 사느림과 장군 랍사게가 남유다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어요. 그리고 각종 모욕적인 언사를 쏟아내었고 하나님을 조롱하였고 하나님의 군대를 욕되게 하는 편지를 써서 히스기야에게 보냈던 것입니다. 힘없는 나라의 왕이었던 히스기야는 자신이 받은 그런 모욕적 편지를 들고 성전에 뛰어갔습니다. 왜냐하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그 당시에 선지자가 이사야였습니다. 히스기야는 이사야에게 중보의 기도, 도움의 기도를 부탁하죠. 이사야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때 놀라운 일이 발생돼요. 5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당시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대신하여 싸워주셔서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이 생명을 잃어버린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자신들은 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그 상황에 개입하셔서 아수르의 군대를 물리치셨죠. 자신의 군대 18만 5천 명이 한 번에 목숨을 잃었는데 사나림과 랍사게가 어떻게 버티겠습니까? 아수르 군대는 군대를 돌려서 자신의 나라로 돌아갑니다. 히스기야는 성전에서 눈물로 기도했을 뿐인데 새벽에 일어나 보니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군대를 단번에 멸하신 것이죠. 이 사건은 당시의 백성들이 볼 때 굉장한 기적이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노래해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로다. 당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피난처로 삼아 기도하여 얻은 승리를 노래하고 있는 것이고 주의 살아계심과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을 체험했음을 그 간증을 하고 있는 것이 시인의 노래인 것입니다. 시인의 고백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9절 말씀이에요.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도다. 아멘. 11절 말씀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전쟁을 끝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피난처가 되어주셨다고 이 시인은 고백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피난처가 있으십니까? 어려움이 있으면 누굴 찾아가세요? 우리의 삶에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피난처 필요하죠. 아직도 필요하죠. 하지만 사람은 궁극적 피난처가 될 수 없고 이 땅에 있는 어떠한 공간도 우리의 삶에 안정감을 줄 수 없습니다. 어떤 장소도 안전을 제공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또한 다가올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구원해줄 유일한 피난처임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피난처 삼아 오늘도 주의 그늘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날개 아래에서 쉼을 얻고 회복과 도움의 손길을 믿는 영혼들에게 은혜를 보장하세요.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은혜를 누리면서 오늘 여러분의 거할 장소는 주의 날개임을 신뢰하며 주님 품으로 걸어갈 수 있게 소망합니다. 또한 주님께 의뢰하기 소망합니다. 주님을 피난처 삼아 여러분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영혼 되기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을 의지하면서 여러분의 삶에 평안과 위로가 있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많은 공간과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우리에게 위로와 평안과 안식과 피난처가 되어줄 곳은, 피난처가 되어줄 존재는 주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다른 거 바라보지 않고 주님에게만 내 모든 것을 아뢰며 의탁하며 주의 인도하심에 반응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영혼 되게 허락하소서. 오늘 하루도 수많은 일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 일들 때문에 감정이 상하고 어려움을 경험하고 또한 난감함을 경험할 때지만 그때마다 주 앞에 기도로 풀어갈 수 있는 귀한 영혼 되게 축복하소서. 기도할 때 가장 좋은 모습으로 응답하시고 인도하지 믿습니다. 주님이시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